17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2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잠깐 우리가 더듬어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70인의 제자를 따로 세워서 특별한 전도의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우리 10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렇게 70인의 제자들을 따로 이제 특별한 전도의 임무를 이제 맡기시죠.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예수님의 제자 된 우리도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특별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을 실천하는데 우리 정통교회보다 이단들이 훨씬 더 강력하게 잘하고 있는 경우들이 사실 더 많죠. 그래서 좀 많이 부끄럽습니다. 이제 몰몬교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년 시절 이제 2년의 시간 제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좀 보니까 23살부터 25살 정말 뭐 청년의 때도 아니고 너무 한창 때죠. 그렇죠? 이 25부터 25살 때까지 이 2년의 기간을 선교지로 파송해서 특별한 기간을 보내게 하는데 이게 지원해서 그러니까 억지로 보내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지원하는 사람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선교지를 배정해서 가고 싶은 것 말고 이렇게 배정해 주면 거기서 2년 동안 이렇게 섬기고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돌아오면 그 사람이 교계 안에서 뭐 특혜를 받거나 이런 거 전혀 없답니다. 전혀 없이 그냥 그렇게 2년을 온리 자기들 나름의 그 이제 뭐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헌신을 한다고 하는데 참 그 내용을 보면서 좀 너무 좀 정통교회로서 너무 좀 할 말이 없다 이런 생각이 좀 사실 좀 많이 들었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로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특별한 시기를 보내야 할 때가 있는데 이때 우리가 따라야 할 지침들 이제 10장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무엇보다 기도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기도해야 한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또 예수님이 가려고 하셨고 또 가라고 하신 그 현장으로 우리가 직접 가야 한다라고 또 말씀하셨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특별한 기간에는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해야 하며 또 맡기신 사명에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지난 주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께로부터 파송받았던 이 70명의 제자들이 사역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그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돌아온 제자들은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일들을 예수님께 보고하죠.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그리고 보고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피드백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이제 짧지만 이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제자들은 갔다 와서 보고를 했고 예수님은 들으시고 이제 피드백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감격이 있다는 것이죠. 뭐 표현은 붙이기 나름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제가 기쁨이라는 단어를 썼고 감격도 괜찮고 뭐 은혜도 같은 뉘앙스입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입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마친 이후에 보고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행동이죠. 또 마땅히 해야 되는 행동입니다. 저도 부교육자 시절에 뭐 수련회나 뭐 단기 선교 같은 이 특별한 행사를 마치고 나면 누구에게 보고했을까요?
담임 목사님께 보고를 하고 또 뿐만 아니라 기회가 닿는 경우에 저에게 주어진 그 설교 시간을 통하여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그 성도님들이 설교를 들으시니까 그 수련회 기간에 있었던 그 은혜들,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했고 어떤 말씀을 나누었고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 이렇게 설교 시간에 설교를 통하여 제가 이게 선포했던 그 말씀을 요약하면서 이렇게 보고하듯이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설교를 할 때는 이제 그때의 어떤 현장성이 다시 생각나서 막 이렇게 흥분하면서 이렇게 살짝 흥분하면서 막 침을 막 튀겨가면서 그렇게 설교할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분위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돌아온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고 있죠. 기뻐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경험하지 못한 무언가를 그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들이 기뻐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흥분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살짝 흥분한 상태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17절 하반절에 보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감격이 있으십니까? 저는 감격이 있습니다. 왜 감격이 있냐면 귀신을 쫓아봤기 때문에가 아니라 9장 40절 기억나세요? 그 변화산 사건 마치고 내려와가지고 그 귀신 들렸던 아이 아빠가 예수님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제자들한테 부탁했는데 능히 못하더이다. 제가 엄청 강조했었죠. 능히 못하더이다 했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기뻐하며 돌아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니까 귀신들도 우리에게 능히 못하더이다 해서 항복하더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저도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흥분이 되더라고요. 이 전도 여행 기간 중에 이 제자들이 무엇을 체험한 것이죠? 영적 세계의 지존자이신 예수 이름의 권세를 확실히 체험한 겁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확실히 체험한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귀신을 쫓아내 보셨습니까?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기도로 병든 자가 막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한 영혼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회심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제자들은 엄청난 그 은혜들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지금 기뻐하며 흥분하며 예수님께 말씀드렸다는 것이죠.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하니까 되던데요. 예수님 진짜 되던데요. 지금 이렇게 막 예수님께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다른 거 말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죠. 여러분 일상적인 삶의 패턴에서 벗어나서 특별하게 헌신해야 하는 그러한 기간을 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기간을 보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또 그런 일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여러 가지를 내려놓아야 하고 또 힘든 상황 속에서 특정 기간을 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만 생각하면 벌써 머리 아프고 스케줄 어떻게 조정하지? 또 이 힘든 기간이 한 달이 될지 6개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걸 어떻게 또 견뎌내지? 고생스러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특별한 기간에 항상 특별한 은혜와 그로 말미암은 풍성한 기쁨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한 번 더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과 헌신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을 주십니다. 능히 못하더이다 해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가니까 주님 되던데요. 진짜 주님 말씀이 맞던데요. 주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던데요. 놀랍던데요. 이렇게 지금 할 말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확실히 알고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때 고생의 쓴맛만 진탕 맛보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기쁨, 고생도 좀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생을 능히 상쇄할 큰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의 흔적들이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도 묻어 있습니다. 이미 묻어 있죠. 그러니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혹은 기도하는 중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부탁하고 맡기실 때 예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감동 주실 때 여러분 순종하면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이 개척도 그렇게 시작한 것이고요. 청청부 모임도 그렇게 시작한 것이고요. 그리고 목장 모임도 그렇게 시작한 것이고 올해 시작한 유초등부 예배도 그렇게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힘은 들어도 기쁨을 주시지 않습니까? 열매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감동을 주실 때 하나씩 해 나가면 그로 말미암은 기쁨을 이미 허락해 주셨고 또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고, 두 번째로는 좀 더 깊은 이유를 생각하며 기뻐할 수 있어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좀 더 깊은 이유, 이 본질적인 이유를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됨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17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흥분하고 기뻐하면서 예수님 앞에 보고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과 19절입니다. 예수님의 이렇게 18절과 19절로 먼저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셨고 파송하셨죠, 그렇죠? 그러니 이제 제자들은 전도 여행을 떠났잖아요. 그럼 예수님과의 거리가 어떨까요? 상당히 멀어졌겠죠, 그렇죠? 그 제자들은 저기 다니고 있고 예수님 멀리 떨어져 계셨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어쩔 수 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던 게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불처럼 순식간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도 너무 좀 인상적이어서 보았다, 내가 보았노라라고 하는 그 보았노라라고 하는 단어를 좀 원어로 찾아봤습니다. 데오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제 더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깊은 흥미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사물을 뚜렷하게 응시하는 것, 이것이 데오레오라는 이 단어의 이제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분명한 목적, 그냥 어떻게 보다 보니까 사탄 떨어지네 이게 아니라 그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그 영적인 세계를 예수님께서 주도 면밀하게 다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게 데오레오의 뜻입니다. 그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뜻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모습을 사탄이 패배하여 쫓겨나는 것으로 표현하셨죠. 귀신을 쫓아내는데 예수님 뭐라고 피드백하십니까? 사탄이 떨어지는 걸 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때가 되면 사탄도 완전히 패배하여 쫓겨날 것임을 보여주는 그 표징이 되는 사건이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에서는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일들이 어떤 제자들의 어떤 능력, 제자들의 실력, 어떤 신통방통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자들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 이 권능 때문이었음을 한 번 더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저도 이제 단기 선교 나갔다가 이제 좀 이제 영적인 어떤 그런 현상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지체를 놓고 막 기도하다가 이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라서 저에게도 좀 이렇게 능력 있게 살아있는 그런 경험 있는 말씀이거든요. 사실 좀 여러분 이제 거기 캄보디아였는데 좀 쫄려요. 이렇게 다 우상천지입니다. 그 이제 숙소 들어갔는데 입구부터 막 부처 상투성입니다. 막 온데 부적이고 막. 그러니까 좀 왠지 선교하러 갔는데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약간 좀 여기서 제가 서서 막 이런 느낌하고는 확실히 다르긴 다르던데 그래도 막 대적하는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 한 구절 제가 이렇게 좀 물론 좋아했기도 했지만 이 말씀을 딱 떠오르게 하시면서 그분에게 그 말씀을 또 이렇게 선포하게 하셨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그러니 너희를 해칠 자가 옛날 번역에는 결단코였거든요. 지금은 결코로 바뀌었는데 결단코 없으리라. 없다. 내 이름 가지고 사역하고 있는 너희들을 해코지할 영적인 존재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힘이 나더라고요. 네, 이 말씀으로 제자들에게도 피드백을 해주시는 것이죠. 너희 실력이 아니라 내 이름의 권세 때문이야. 내가 준 권능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 찬양 중에 저도 여러분들하고 몇 번 불렀는데 예수님 찬양이라는 찬양 아시죠? 예수님 찬양. 저는 옛날 찬양 좋아하거든요. 힘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찬양. 여러분 2절 3절 가면 3절 가면 단어가 이렇게 가사가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그리고 4절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바뀌거든요. 예수님 권세를 믿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제자들, 12제자와 70인의 제자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오늘날 예수를 영접하여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예수님의 그 권세와 권능을, 그 이름의 권세와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소중한 체험을 한 제자들을 말씀으로 격려하시면서 믿음을 북돋아 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제 이번 주간에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이 고린도의 힘든 상황에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격려해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셨는데 여기서는 그 기뻐하는 상황 속에서 말씀을 주시며 피드백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서 그 용기를 북돋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확실히 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실력으로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이름과 누구의 권세입니까?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권세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내가 너희에게 권능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이죠. 그러니 우리는 사역의 현장에서 사역할 때 내 지혜와 내 실력을 과시하거나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사역의 결과에 흠뻑 취해 있어서도 안 됩니다. 능력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잘 드러내야 예수님께서 더 마음껏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이죠. 자꾸 우리가 자꾸 착각하면서 내 실력인 것처럼 우리가 자꾸 착각하고 되도 않는 행동을 하면 예수님께서 원래 이 100으로 역사하시려고 했다가 자꾸 역사를 못 하시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20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흥분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거기에 같이 좀 뭔가 이제 같이 동조해 주시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20절에서는 분위기가 조금 바뀌죠. 그렇죠? 그러나라고 시작하시면서 이 흥분이 고조되는 분위기를 예수님께서 잠시 좀 꺼트리십니다. 흥을 꺼트리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역의 현상과 결과 때문에 그렇게 쉽게 흥분하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할 때 발견하게 되는 좀 더 깊은 이유를 가지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뜻으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죄인들이 오열하며 돌이키는 이러한 사역의 현상과 결과 때문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즉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를 소유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말씀을 쭉 읽고 묵상하면서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흐름이 좀 깨진다.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 왜 이런 말씀을 굳이 이렇게 하신 걸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이유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그 결과가 항상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기 선교를 나가도 그렇고요. 사역을 해도 여러분 죽을 쓸 때도 있고 사역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이렇게 너무 좀 절망스러울 때도 있고 사역의 결과가 항상 이렇게 기뻐하며 돌아오는 결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항상 이렇게 역동적으로만 사역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때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도 있고 그냥 맨 땅에 헤딩하듯이 막 고생만 지질이 하다가 아무것도 돌아오는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듯 눈으로 드러나는 화끈한 현상이나 사역적인 결과가 없을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 사람은 약하거든요. 그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역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지 않으신 혹시 나 유통기한 끝난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생각보다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대단한 일, 어떤 현상과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 근본적인 기쁨을, 이 기쁨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일까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죠. 구원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 이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누가 지금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흥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러나 너희들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나타난 현상보다 더 본질적이고 더 근본적인 그 이유를 가지고 기뻐할 수 있어야 돼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우리가 현상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더 깊은, 더 본질적인 이유를 가지고 묵직한 것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을 때 사역의 결과와 상관없이 그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의 묵상과 저의 해석의 내용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이유, 이 구원받은 자녀임에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이름이 여러분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또 받으면 우리의 이름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수동태예요. 내가 적은 게 아니라 누가 적어줬다는 뜻입니다. 그럼 내가 하늘에 기록한 게 아닙니다. 제 이름을 제가 하늘에 최사무엘, 우리 신권사님이 신가변 하늘에 기록한 게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누가 다른 존재가 기록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기록해 주었을까요? 하나님이시겠죠. 혹은 예수님이시겠죠. 하나님이 기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면 그건 지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못 지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면 그 이름은 아무도 못 지우는 겁니다. 그러니 그럼 얼마나 담대해집니까? 상황과 상관없이 내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어. 나는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은 그 사람이야. 그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셨어. 이러한 영적인 긍지와 구원에 대한 감격과 깊은 기쁨이 있으니 사역의 어떤 열매와 상황과 상관없이 좀 힘든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길을 한 걸음씩 계속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이렇게 결론이 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한 것을 지울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역의 결과, 일이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사역의 결과, 이 일이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일을 좀 실수해도 잘못해도 사역적인 결과가 없어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대하신다면 나 아닌 또 다른 지체도 일 좀 못해도
제가 일을 좀 못해도 내 실수를 용납하시며 내가 그래도 아들아 딸아 널 사랑해라고 말씀하셨다면 나 아닌 다른 지체도 그렇게 사랑하시겠죠. 그렇게 대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같이 동력하다가 내 마음에 좀 안 들고 일에 대한 성과를 잘 못 내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전히 그분은 존귀한 우리 지체입니다. 하늘 가족입니다. 형제고 자매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인 것이죠. 그 관계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처럼은 할 수 없지만 실수하지만 계속해서 이 말씀을 깨닫고 붙들면서 우리도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한 실력이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 만약에 실수를 해도 실패를 해도 괜찮아. 나도 그랬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셨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나를 끝까지 이렇게 인내하며 기회를 주면서 나를 끝까지 안아줬었어. 그렇게 우리에게 행하실 것을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수요 기도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붙들고 무엇으로 위안을 삼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내 기도가 응답받아 문제가 해결될 때 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죠. 이거 은혜 맞습니다, 여러분.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 걸 보니 여러분 우리가 뭐라는 뜻입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 보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난 하나님의 딸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사실로 말미암아 마음에 깊은 감격과 기쁨을 누리면서 당장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래도 저는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그래도 저는 아버지를 여전히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신뢰하고 계시고 저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저도 끝까지 그 사랑과 신뢰 안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 일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주시는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와 그 기쁨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감동을 주셔서 때로는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막 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뭔가를 이렇게 요청하실 때 뭔가를 명하실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들을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역적인 기쁨보다 깊은 관계에서 오는 더 깊은 기쁨과 만족이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 기뻐할 만한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감정적인 흥분만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귀신이 도망치고 병자가 치유받는 것으로 인한 그 기쁨, 감격 물론 클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더 깊은 그 기쁨이 있다. 내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내 이름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의 그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깊은 기쁨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사역의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우직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여러분 수단이 아니라 너 왔으니까 이 일 좀 해내. 이게 아니라 우리가 관계 중심으로 그 누군가를 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공동체의 분위기 자체가 완전 다릅니다. 너 밥만 축낼 거야. 말 안 해도 여러분 분위기가 그러면 다 압니다. 처음에는 눈치 못 채다가 한 몇 달 지나고 한 1년 지나니까 뭐 그냥 나 일 시키네. 뭐 이게 다야? 이렇게 느낍니다. 조그만 애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조그만 애라 할지라도 저기 가면 저 선생님이 저 교육자가 저 집사님 권사님들이 나를 정말로 여기서는 따뜻하게 대해줘. 그럼 애들도 다 압니다, 여러분. 저는 그 신기한 게 교회가 작아서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조그만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 이름을 거의 다 알아요, 여러분.
그만큼 서로 친밀하다는 뜻이거든요. 전 그게 너무 좋아요. 아이들 보면 그 중학교 1학년, 뭐 6학년 애들 막 노자의 권사님, 신가병 권사님, 뭐 김춘자 권사님 다 압니다. 뭐 강대지 다 압니다. 예, 이름을.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을 품고 기도해주고 계시기 때문이고 또 그렇게 우리의 관계가 그만큼 친밀하다는 증거이기도 하겠죠. 그렇게 관계 중심으로 우리가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영적인 깊이와 무게감이 더 풍성해지고 더해져가는 우리 진주 하나로그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태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